지난 주일에 우리는 그 신앙의 해이를 당할 때 첫 번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본문의 배경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기원전 703년 전에 아수르 왕인 사느립이 예루살렘을 포위를 합니다. 그리고 항복을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항복할 수밖에 없는 두 가지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이집트와의 관계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자체의 군사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너희들이 의지하고 있는 이집트는 너희들이 만약에 전쟁을 한다면 그 이집트 너희들을 도와줄 능력이 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갖고 있는 군사력 자체도 우리와 게임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도저히 겨룰 수 있는 군사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결국은 우리에게 점령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 항복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둘째는 신앙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사느립 왕은 그 랍사게 장군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히스기야와 신하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죠. 바로 신앙의 모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하지 않느냐. 봐, 산당을 다 헐어버렸지 않느냐. 왜 산당 혼자 하느냐? 히스기야 왕이 너희들을 다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드리도록 만들기 위해서 산당을 다 헐어버린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어떤 부분적인 것을 가지고 그것이 마치 전체의 이야기인 것처럼 그렇게 꾸며가지고 신앙적으로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압박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입맛에 맞게 성경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또 우리가 믿는 그 신앙을 종교로 격화시키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지 말라고 합니다. 히스기야의 말을 믿지 말고 우리 왕, 사느립 왕의 말을 믿으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바로 현실을 제대로 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처한 현실을 좀 봐라는 겁니다. 지금 너희들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현실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가 봐. 이상 속에 살지 말어. 믿음 속에 살지 말어. 현실을 봐. 현실을 수용하는 길이 너희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이야. 믿는 데 살면 너희들 다 죽어. 히스기야 왕 말 들으면 다 죽어. 너희들은 사느립 왕의 말을 들어야 돼. 우리 왕의 말을 들어야지만 너희들이 살 수 있어. 현실을 수용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압박을 합니다. 자, 오늘은 이 사느립 왕의 말에 대한 이스라엘 사신들과 히스기야의 반응입니다. 자, 먼저 히스기야가 파송한 사신들의 반응을 볼까요? 우리 36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하가 랍사게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아오니 청하건대 그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하고 성위에 있는 백성을 듣는 데에서 우리에게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아람 말을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히브리어 말로 이 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당신들이 우리한테 지금 여러 하는 모든 이야기들을 백성들 다 알아듣는다는 겁니다. 왜? 어떻게 알아들었어요? 히브리 말로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으로만 쉽게 말하면 이거 말입니다. 한국말로 하지 마시고 우리나라 말로 하지 말고 영어로 하십시오. 영어로. 우리가 영어 알아들으니까 영어로 우리 대화합시다 이거예요. 여러분의 사신들이 왜 이런 반응을 보입니까? 지금의 상황을 백성들이 눈치를 챌까 봐 겁나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집트가 자기들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고 자신들의 군사력이 약하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지금 랍사게가 무슨 말로 하는 거예요? 히브리어 언어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 현실적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다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정치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민심이 동요할 수가 있는 거죠. 야, 우리가 지금 이런 어려움에 처했구나. 큰일 났다. 그러니까 이 사신들은 어떻습니까?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지 못하도록, 그래서 민심이 동요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히브리어 말로 하지 말고 우리 아람 말로 이야기합시다. 물론 이해가 됩니다. 혹시나 백성들이 이 말을 들으면 동요할까 봐. 또 보안 유지 차원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을 자세히 다시 한번 보세요. 청하건대 그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하고. 그 방언으로 그러니까는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십시오. 당신의 종들에게 말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사신이 랍사게의 종입니까? 뭐예요? 이미 기죽고 들어간 거예요. 사신이라고 하는 동등한 위치에서 협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이미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보낸 사신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들은 사신 대 사신으로서 협상하는 어떤 협상 대표 간의 어떤 대화가 아니라 어떤 협상이 아니라 이미 이스라엘 사신들은 기가 팍 죽은 겁니다. 기가 죽었기 때문에 말에 자신감이 없어지는 겁니다. 말에 자신감이 없는. 여러분, 말은 마음의 표현이고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 자기가 갖고 있는 믿음이 말로 표현되는 거예요. 이미 마음에서부터 우리는 죽었다. 이거죠. 이미 죽었다라고 믿고 있어요. 어떻게 하든 잘 보여서 살 수 있는 길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에서 이미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말도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봤자, 아수라와 싸워봤자 우리도 게임이 안 돼. 우리도 끝장난다. 어떻게 하든지 잘 보이려고 하는 거죠. 어떻게 하든지 그 아수르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요, 싸움 많이 해보셨잖아요. 우리 여자들보다도 남자들, 어렸을 때 우리 남자들은 싸울 때 맨 처음 어떻게 싸웁니까? 째려봅니다. 그죠? 째려본다. 두 번째, 째려보고. 이길 수 있는 방법 한 가지. 첫 번째는 눈싸움에서 지면 안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소위 말해서 선빵을 날려든. 네, 먼저 때리는 거죠. 여러분, 격투기 선수들 보시죠. 권투 선수들 경기를 시작하기 전에 무슨 싸움부터 하는지 아세요? 눈싸움부터 합니다. 그죠? 눈싸움부터 하냐. 딱 이렇게 서서, 양쪽 글러브 끼고는 어떻습니까? 딱 이렇게 째려봅니다. 째려봐요. 상대편 째려봅니다. 권투 선수들이 이런 얘기예요. 권투 선수는 1라운드 종이 울리는 순간부터 싸우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땡 하는 순간부터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권투 선수는 자기를 소개하는 순간부터 싸움이 시작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링 위에 올라선 순간 자신의 마음을 딱 가다듬고 자신의 이름이 불리기를 기다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이 불리는 그 순간 그러잖아요. 청코너, 누구누구, 홍코너, 누구누구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이름이 불리는 그 순간부터 상대방 무섭게 탁 째려본다는 거예요. 탁 째려봅니다. 그 눈빛에서 뭐가 나가는 거예요? 너는 죽었어 오늘. 이거죠. 너는 오늘 죽었어 나한테. 너는 오늘 너 각오해. 이랍니다. 그러니까 승패의 좌우는 바로 여기서 시작된다라고요. 그러니까 눈을 팍 해가지고 상대편 선수에게 뭘 쏘는 거? 레이저를 팍 쏘는 겁니다. 너는 오늘 죽었어. 너는. 오늘 코피 터지고 나갈 줄 알아. 이렇게 되는 거죠. 난 널 이길 수 있어. 그렇게 믿습니다. 난 널 이길 수 있어. 그러면서 째려보는 것은 뭡니까? 넌 날 이기지 못해. 이걸 말하는 겁니다.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눈에서부터. 난 치열한 눈싸움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격투기, 이종 격투기라든지, 아니면 권투 좋아하시는 분들 한번 보세요. 자세히 한번 보세요. 경기만 맨 처음부터 뭐부터 서로 눈싸움부터 시작합니다. 경기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현실의 유혹 앞에서 우리가 신앙의 해유를 당할 때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 눈싸움이 필요합니다. 아멘? 영적 눈싸움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의 유혹에 신앙의 해유에 기죽어서 안 된다는 겁니다. 당당해야 돼요. 밀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들의 말에 말려서는 안 됩니다. 눌리지 말아야 됩니다. 피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신감을 가져야 된다. 우리가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은 그 현실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한 것이냐? 자신감이 필요한 거예요. 자신감이 필요한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세상에 감당치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어떤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께 하는 말에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에 감당할 수가 없다. 제 얘기가 아니라 히브리서 11장 38절의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할 수가 없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세상에 진짜 감당하지 못합니다. 옛날에요, 한참 공부 덕제 시절 때요, 대학생들 데모 엄청 많이 했잖아요. 그때 제가 직접 들은 얘기예요. 그 정경 출신들. 그때 정경들이 제일 꺼려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데모 먹으러 가기. 어딘지 아세요? 한신대학교예요. 한신대. 거기가 신학대학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진리로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진리, 종교심으로 막 데모하는 사람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다고. 문혁하 목사님 다 거기 출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감당하기가 힘든 거예요. 감당하기가 힘든 거예요. 이념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싸운다니까.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싸운다니까요. 그러니까 막지를 못하는 거예요. 감당하기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현실과 당당하게 맞서서, 소위 말해서 우리 젊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소위 말해서 우리는 어때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세상과 뭐 해야 돼요? 맞짱 떠야 된다. 세상과 맞짱을 떠야 된다. 밀리면요, 사정없이 밀립니다. 밀리지 말고 맞짱을 떠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누가 나와 함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와 함께. 여러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면요, 우리가 못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요, 가지 못할 곳이 없습니다. 가지 못할 거예요. 옛날에 제가 신학교에, 우리 신학교 뒤에 산이 있어요. 그게 공동묘지입니다. 신학교 뒤가 공동묘지예요. 그럼 저희 신학생들, 지금 신학생들 그렇게 하지만 저희 때 하여튼 그 공동묘지를 기도하러 참 많이 갔어요. 그 공동묘지 가서. 일부러 공동묘지 갑니다. 기도하러 공동묘지로 가요. 그러면 여러분, 공동묘지 가봅시오. 얼마나 무서운가. 무섭습니다. 어떤 데 가보면요, 파여 있어요. 땅을 파놨어. 그 다음날 이제 오는 거예요. 관이 들어올 자리를 미리 이렇게 딱 파놓습니다. 어떤 데 그 속에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네. 관이 들어갈 자리에 앉아서 거기서 기도해요. 그래서 그 산속에다가요, 기도글도 많이 파놓고 학생들이 자기 스스로 기도글도 파놓고 기도 가서 기도하고. 여러분, 공동묘지 가서 기도해보시오. 뒤가 막 스스스스 합니다. 스스 한다니까요. 막 지나가는 것도 없는데 뭔가 막 슉 지나가는 것 같고, 뒤에서 소복 입은 여자가 기도하고 뒤통수 촥 쳐다보고 있는 것 같고. 근데 거기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이사야 40장 10절 말씀이에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진짜. 한번 가서 공동묘지 가서 한번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럼 믿음의 담력을 키우기 위해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여기 다 본문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을 한번 우리가 반응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이죠. 사신으로부터 보고받은 히스기야 왕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37장 1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자,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간구에 기도를 했습니다. 여기 있잖아요.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였다는 겁니다. 그가 사신으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히스기야 왕이 제일 먼저 한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전에 가서 그가 해결했어요.
옷을 찢고 굵은 베옷 앞에 회개 기도를 하였습니다. 자신의 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회개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이 본문의 배경이 되어지는 것이 열왕기하 18장인데요.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과거에 히스기야 왕이요 아스로 왕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전에는 조공을 바쳤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금, 은, 보물들 다 그것까지도 다 아스로 왕에게 다 갖다 바쳤어요. 뭐 하기 위해서요? 살기 위해서. 조공을 안 바치면은 당장 나라가 정복을 당하니까는 조공을 갖다 바친 거예요. 옛날 우리나라 조선시대 청나라 명나라에게 조공 바친 것처럼 그러니까 조공을 막 바쳤단 말이죠. 조공을 살려고 어쩔 수 없이 막 조공을 바쳤어. 근데 조공을 바치는데 뭐까지 갖다 바치는 거예요. 나중에는 성전에 있는 금, 은까지 다 갖다 빼가지고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나게 큰 죄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까? 결국에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경고를 어겼기 때문에 초래한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히스기야 왕만 회개한 것이 아니에요. 본문에 보니까 모든 신하들도 같이 회개에 동참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흥은, 하나님의 역사는 회개로 시작됩니다. 아멘. 회개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회개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회개가 뭐예요? 회개는 말 그대로 돌이키는 거예요. 가던 길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생각을 돌이키는 것이고 행동을 돌이키는 것이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마음을 돌이키고 행동을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할 대상은 뭡니까? 이집트가 아니에요. 그들이 돌이켜야 돼요. 어디로 돌이켜야 됩니까? 하나님 앞으로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우리를 전쟁이 났을 때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옆에 있는 이집트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다. 생각을 돌이키는 겁니다. 의지하는 대상을 돌이키는 겁니다. 내가 의뢰하는 대상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집트가 도와주는 것도 아닙니다. 군사력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것도 아닙니다.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분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아멘. 여러분,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군사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아멘. 우리 인간의 모든 생사복도 누구의 손에 달려있느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제가 항상 하는 얘기잖아요. 나 혼자 사업자 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나 혼자 잘한다고 여러분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내가 준비가 되어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지 않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철저하게 내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회개해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회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달콤한 말에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비웃고 조롱하는 말에 우리가 얼마나 휘둘렸습니까?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비웃는 것에서 때로 우리가 마음이 막 휘둘릴 때도 있습니다. 기죽을 때도 있습니다. 옆에서 막 누가 교회 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욕하고 예수님에서 막 욕하면 그냥 옆에서 그냥 기죽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기죽을 필요 없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말에 여러분 말려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믿음이냐 현실이냐, 하나님의 약속이냐 사람의 약속이냐, 이 사이에서 우리가 휘둘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세상을 선택하고 현실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멘도 안 하면서 사람의 말에는 고개를 끄덕. 그래, 맞아.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멘도 안 하면서 사람들의 말에는 고개를 끄덕. 그래, 맞아. 여러분이 회개해야 됩니다. 아멘. 이거 회개해야 돼요. 지난 금요일 새벽 기도 말씀과 칼럼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너가 나냐? 그렇습니다. 너가 나냐? 나가 너냐죠. 너가 나냐? 나가 너냐? 나가 너냐 말이죠. 시편 50편 16절 17절 말씀 보면서 저는 그 말씀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뭐라고요? 내 말을, 하나님 말씀 뭘 어디서 던졌다? 뒤로 던져버렸다. 그러면서 21절에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앞에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하고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말하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돌아선 그 말 다 교회 예배당 나가는 순간 다 뒤로 갖다 던져버리면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는 내가 가만히 있는 거로 생각하느냐? 너가 똑같은 줄로 생각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잠잠하였더니 너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느냐? 내가 너와 똑같은 줄라고 생각하느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서 똑같은 줄 아느냐? 너가 생각하는데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너가 믿는 내가 그런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느냐?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서 낱낱이 드러내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앞말과 뒷말이 다르고 말은 살아있는데 행동은 죽어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 쉽게 당하고 기죽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내 신앙의 경험에 가둬넣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는 그 테두리 안에 가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냐? 내가 너 같은 줄 아느냐?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믿는 것, 우리가 경험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경험에, 여러분의 알고 있는 지식에 하나님 가두지 마세요. 하나님을 여러분 문자에 가두지 마세요. 하나님 문자에 가두어져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 문자를 초월하는, 내가 경험하는 것,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 내가 지금까지 배운 것보다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초월. 거기에 가두지 마세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 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굵은 베옷을 입고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기도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8절 이하를 보면 아수르 사네립 왕이 또다시 협박과 해유를 합니다. 그러자 히스기야 왕은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14절 15절. 자, 여기 보면 14절 15절. 30장 14절 15절에 보면요. 자, 우리 30장 14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자, 시작. 자, 이사야 37장 14절 15절. 자, 시작.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자, 이 말이 뭐냐면은요. 아수르 왕이 또다시 협박을 합니다. 또다시 협박을 해요.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 편지를 히스기야 왕이 받고 그 히스기야는 그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편지를 펴놓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편지를 받았다는 거죠.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 편지의 내용을, 그 서신의 내용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대로 딱 펴놓고 하나님 앞에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놓고 기도했어요.
그걸 요 앞에 펴놓고 그 글이 무엇입니까? 히스기야와 이스라엘을 협박하는 글입니다. 바로 9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그 협박하는 내용입니다. 협박하는 내용을 그 글을 넣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이 글의 내용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편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협박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편지입니다. 히스기야는 이것을 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 보시옵소서.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나님 편지 좀 보십시오. 이런 편지가 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렇게 안 하면 당장 죽인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모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한번 보십시오. 편지를 들고 가서 하나님 눈앞에 쫙 펼쳐준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좀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 이 편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가만히 놔두면 되겠습니까? 이게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들을 수 있도록 귀에 말하고 하나님께서 보실 수 있도록 눈앞에 펼쳐놓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예요. 기도가 뭐냐? 하나님이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귀에 말하고 하나님이 보실 수 있도록 하나님 눈앞에 펼쳐놓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영적 호흡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기도를 영적 호흡이라고 얘기했죠. 호흡에는 두 가지가 있죠. 들숨이 있고 날숨이 있습니다. 밖으로 내쉬는 숨이 있고 안으로 들어 마시는 숨이 있어요. 기도도 똑같은 거예요. 밖으로 내뱉는 숨이 뭡니까? 그 기도가 뭡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입으로 표현하는 기도입니다. 입으로 말하는 기도예요. 통성 기도도 바로 이런 것이고 내가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게 바로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쉽게 말하면 날숨이죠. 밖으로 말하는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안으로 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소위 말해서 침묵 기도입니다. 침묵. 그러니까 우리가 호흡이라고 하는 것도 호흡도 들숨과 날숨이 있듯이 기도도 우리가 통성 기도해야 될 때가 있고 내가 침묵으로 기도해야 될 때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안으로만 계속 쉬어보십시오. 여러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안으로도 쉬었다 밖으로도 쉬었다. 밖으로도 쉬었다가 안으로도 쉬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라는 것도 어느 하나의 탁 틀에 갇혀 있는 게 아니에요. 다양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간절하게 어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여러분 기도할 때 통성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고 어떤 때는 조용히 침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내 자신을 보시도록 우리가 잠잠히 기도해야 될 때도 있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틀에 매이지 마세요. 틀에 매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성령께서 역사하는데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환난 앞에서 문제 앞에서 위기 앞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무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도움을 구하는 자유입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무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 앞에서 환난 앞에서 쫄지 마세요. 쫄지 말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무기 줬잖아요. 뭐요? 하나님의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담대히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기도할 수 있는 자유를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기로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거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편지를 펴놓은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쫙 펼쳐놓으시기 바랍니다. 크든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이것든 저것든 가리지 말고 쫙 펼쳐놓으세요. 숨기지 말고 진실하게 허심탄회하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놓고 다 내어놓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상처를 펼쳐놓고 기도하고 때로는 신앙적인 갈등의 문제를 펼쳐놓고 기도하기도 하고 유혹당하는 문제도 여러분 펼쳐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 못할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뭐가 있어요? 숨겨도 숨겨지는 것도 아니란 말이죠. 왜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중심을 보신다고 하잖아요.
아멘? 중심 없이 날 거는 마음 따로 입 따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 따로 입 따로. 마음 따로 입 따로 기도하는 것은 뭡니까? 내 말을 하나님 말씀 뭐예요? 뒤로 던져버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안고 있는 문제들, 갈등하는 것들, 상처들 이런 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정직하게, 솔직하게, 애절하게 다 털어놓고 펼쳐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는 땅의 문제를 하늘의 것으로 해결하는 방법이다. 아멘. 자, 여러분 기도는 땅의 문제를 하늘의 것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게 바로 뭐예요? 기도예요. 땅의 문제는 땅의 것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늘의 것으로만 해결할 수 있어요. 그 하늘의 것이 뭐예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어떤 신앙, 그 어떤 신앙적인 해결의 문제든 간에, 고난의 문제는 어떤 문제든 간에 그 땅의 문제를 땅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 문제를 가지고 누구 앞에 나가야 돼요? 하늘 앞에 가서 기도해요. 하늘의 것으로 그걸 해결하려고 해야 돼요. 하늘의 것으로. 하늘의 것. 제가 이번에 전북 친교 가서 김광 목사님하고 교제하면서, 목사님, 제가 마음이 이렇습니다. 제가 이런 편이 있습니까? 그 목사님이 하요. 이 목사, 기도해. 그러는 거예요. 기도해. 이 목사가 기도하고 이 목사가 일어나야지. 안 그러면 큰일 나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든 간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땅의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함으로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참호기도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참호기도. 참호기도. 참호기도가 뭐냐면요. 전쟁의 한복판 속에 들어가면요. 누구나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전쟁터에 나가서 그 폭탄이 쏟아지는 폭탄 속에, 그런 참호 속에 있으면 뭐합니까? 거기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북한에서 장사정포를 막 쏴대고 있습니다. 뭐 하겠어요, 여러분, 그 안에서. 폭탄 피해서 여러분 어디 굴 속에 들어가 있든지, 어떤 그 터널에 들어가 있든지, 아니면 땅 속에 숨어 있든지 간에 뭐 하겠습니까, 거기서. 여기서 쿵쿵쿵쿵 폭탄 터지는 소리 들리고. 네. 그럼 뭐 할 수 있겠어요? 아마 기도 길게 못할 거야. 이거밖에 못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돼요. 나라 민족에서 무슨 기도를 해? 내가 살아야 되는데 지금. 안 그랬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게 참호기도예요. 이게 참호기도. 그래서 뭐냐면은 안 믿는 사람들도 전쟁의 한복판에 들어가면요. 누구나 신자가 된다는 거예요. 누구나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참호기도예요. 히스기야 왕의 기도는 뭡니까? 참호기도예요, 지금.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참호기도라고요. 성도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혼자만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 목회자를 찾아가서 여러분 기도 부탁을 하고 또 그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37장 4절에서 6절. 4절에서 6절을. 자, 여기 보면은 그 4절에 이제 이사야가 이야기를 합니다.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5절 6절 보십시오.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가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하는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곡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의 곡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뭡니까?
이사야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기도를 부탁하고 또 이사야 선지자가 해주는 말에 대해서 그들이 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해로를 당할 때, 때로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종을 찾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찾아가야 돼. 기도를 부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전해주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를 부탁하고 또한은 내가 기도하는 부탁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그것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권면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권면을.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신앙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찾아갑니까? 그리고 얼마나 기도 부탁합니까? 안타까운 것은 찾아가지 않습니다. 스스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기도 부탁도 하지 않습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의 개인의 일상의 문제라든지 어떤 그가 안고 있는 어떤 당면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를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목회자도 모르고 성도들도 상담하거나 부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스스로 극복하거나 넘어지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극복하거나 넘어지거나 둘 중에 하나. 제가 어떤 일 때문에 가끔 지나가다 제가 우리 정세인 집사님 사무실 가면요, 집사님이 설계도를 쫙 펼쳐놓습니다. 목사님, 여기에 이거 짓고요, 여기 이거 짓고요, 요쪽 이거 짓고요, 몇 세대가 들어오고 막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와요. 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여러분 목회자에게는 그것에 대해서 뭘 느끼는 거예요? 목회의 보람을 느끼는 겁니다. 극동방송 치유의 집회에 참여하다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의 안수기도를 받기 위해서 앞으로 막 몰려 나옵니다. 어떤 분들은요, 여기 있는 목사님한테 안수기도 받고요, 또 저쪽 가서 또 줄 서요. 또 저분한테 또 받아. 또 딴 데가 또 줄 서요. 또 받아. 이 목사님한테도 기도받고, 저 목사님한테도 기도받고, 또 다른 목사님한테도 기도받고. 오늘 받았는데 내일 집회 또 나서 또 안수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어떤 분들은 그냥 막 한 번에 와서 막 대여섯 번씩 목사님이 골라가면서, 찾아가면서. 여러분, 이상한 거예요? 그 이상한 겁니까? 그 기복적인 거예요? 안 하는 것보단 나아요. 안 하는 거. 하지도 않으면 비판할 자격도 없는 겁니다. 판단할 자격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얼마나 간절한 믿음이 있고 얼마나 소망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얼마나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하고 싶고, 얼마나 내가 이 병을 고치고 싶고, 내가 얼마나 이것을 응답받고 싶으면 그렇게 하겠냐는 거지. 아니, 입장 바꿔 생각해서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그만큼 그것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고, 그렇게라도 이 병이 고쳐지고 싶고, 그렇게라도 응답받고 싶은 그런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극동방송 치유 집회 갈 때마다 늘 우리 교회 성도들의 생각이 나요. 아, 도대체 우리 교회 성도들은 뭐 하고 있을까? 뭐 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들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솔직한 얘기로. 내가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해줘야지. 이걸 내가 왜 다른 교회 성도들한테 이걸 해요? 진짜 솔직히 그 생각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뭐 어차피 뭐 집회 뭐 초청받아서 가서 뭐 같이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이혜령 교수가요, 의무는 지성을 낳고 믿음은 영성을 낳는다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종교를 영어로
릴리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책 안에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종교를 영어로 릴리전이라고 하는데 그 어원을 살펴보면 끊어진 것을 다시 잇는다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영어의 종교라고 하는 영어가 릴리전인데 그 어원을 살펴보면은 끊어진 것을 다시 잇는다는 뜻이에요. 그게 바로 릴리전이라는 단어고 우리말로 번역하면 종교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종교라 그래서 이 그 종교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기독교 입장에서는 하나님과 인간의 단절된 관계를 다시 잇는 것 이게 바로 종교다. 이런 교수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단절된 관계를 다시 잇는 것이 종교다. 영어로는 릴리전이다. 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목회자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과 인간을 접속시키는 역할을 한다. 과거에는 다시 말해서 구약시대는 양을 치는 목자처럼 인도하는 역할을 했지만 그렇죠? 성도들을 양이라 그러고 목사를 목자라고 얘기했잖아요. 과거에는 그런 성도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목자 같은 역할을 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성도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접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목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끌고 갔는데 옛날에는 앞에서 인도해서 끌고 갔는데 과거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라 성도 스스로가 하나님과 접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만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뭐냐? 그게 바로 목사의 역할이다. 이런 교수가 그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설교는 접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수단이다. 액세스라고 하죠 우리가. 영어로 액세스. 접촉할 수 도와줘. 때로는 커넥트라고도 해요. 연결시켜주는. 마치 인터넷 시대를 이야기하면서 말합니다. 마치 목사는 마치 키보드와 마우스가 되어서 성도가 영적 세계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는 것이 목사의 역할이다. 이런 교수가 책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것을 역시 통찰 깊은 분은 다르구나. 주저주저하는 성도들을 영적인 세계와 접속하기를 주저주저하는 성도들에게 용기를 줘서 그것에서 접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 아이디는 예수님, 패스워드는 할렐루야 아멘. 이런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교수가 그 책에서 그런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왕이 보낸 신하들에게 회복의 약속을 전해주었습니다. 실제로 사느림이 고국으로 돌아가서 암살을 당할 것이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히스기야 왕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그러한 그 아수르 군사들의 18만 5천 명이 죽습니다. 열왕기하에 보면은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싹 죽어버려요. 사느립 또 결국은 포기하고 니느웨로 돌아갑니다. 니느웨로 돌아가서 아들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가 전하는 설교나 권면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목사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이 그것을 목사의 말로 듣고 사람의 말로 듣는 순간 여러분의 믿음은 떨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 순간 종교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해 주셨고 이사야 선지자는 그 말씀을 그대로 전했고 그 히스기야 왕에게 전했고 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전해주 그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말한 대로 그대로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잖아요. 약속이잖아요.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또 그리고 우리의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아멘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약속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해를 당할 때 문제를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먼저 여러분 기죽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죽지 말고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진짜 신기해요.
두렵다가도 하나님 앞에 나가면요, 두려움이 사라져요. 의심하다가도 기도하면요, 그 의심이 믿음으로 바뀝니다. 자신감이 없다가도 기도하면요, 자신감이 생겨요.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했다가도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요,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걸 등답해 주신 것이에요. 혹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제가 우리 얼마 전에 우리 가은이께서 죄송한데 가은이한테 그랬어요. 너가 무엇을 결정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네가 뭘 어떤 걸 막 준비했다고 해서 뭘 많이 준비했다고 해서 그 길이 열려지는 것이 아니라 길을 열어주시는 것은 네가 준비했기 때문에 그 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다. 하나님 그 길, 아무리 많이 준비해도 하나님께서 길 열어주지 않으시면 막아놓으면 안 열려요. 그러나 좀 내가 부족하고 약해도 하나님께 열어주시면 그 길이 열리는 겁니다.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죽지 마시고 당당하게 하나님을 의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목회자에게도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그것이 시시콜콜한 기도든지 뭐든지 간에 여러분 기도 부탁을 하세요. 그리고 말씀에 권면해주면 그 말씀의 권면을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이세요.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보다 더 높은 것이, 더 권위가 있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권위가 있는 것이 뭐가 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는 다 죄인이고 다 어린아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꿇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그리고 그 말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큰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의 큰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또 여러분이 하는 일에 또 하나님의 교회, 주영문대교회가 놀라운 역사와 축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